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어떤 재산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놀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문제와 고통을 다 바꾸고 형통으로, 평안으로, 승리로 바꿔주는, 그게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절망이 올 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풍파가 올 때 넘어지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승리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딨냐라고 찾으면서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 정치가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그 파랑새를 찾아서 그냥 오뎅육제를 다니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있냐?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잡았다 싶으면 후루룩 날아가고 잡았다 싶으면 후루룩 날아가고 찾았다 싶으면 후루룩 없어지고 신기루 같이 과학으로 여러분, 철학으로, 지식으로, 여러분, 기술로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을 수 없냐? 하나님께서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숨겨놓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죠. 백날 찾아봐요 헛방에 허삽.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고 열매 있는 삶을 살고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단하지만 쉽지만은 또 않습니다. 또 할 수는, 모든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 할렐루야. 마귀가 흔듭니다. 환경이 흔듭니다. 또 여러 가지 정력과 세상에 있는 세속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응? 하고 찾아와서 우리를 벌떡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응?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믿음 있냐? 없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 뭘 보여? 그죠? 똑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기선 쪽에 수많은 전기선끼 가득 있지만 여기 죽은 선인지 여기 살은 선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또 기가 막힌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대고 여기 대고 하면 찌직찌직 해가지고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예.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달고 닦고 믿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는데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 어떤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가져오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넘친다는 거죠.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문제의 순간,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그런 순간들이 다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돼 있더란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도 그냥 형통하게 그냥 계속해서 형통하게 살아가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이 누구든지 찾아오는 시간이 있더라 이거 있더라. 모든 사람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됐던 고통과 고난이 있어. 예수님조차도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요셉도 절망의 고통을 다 이기더라 이거예요. 찾아오더라 이거 찾아오더라.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군이라 할지도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중에서 누굽니까? 돈 제일 많이 살아서 그래서 빈 살만 요번에 온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만인가 생각이 안 나네. 예.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돈이 뭐 1000조 2000조 셀 수가 없을 때 그렇게 많대. 근데 그 사람이 그 정권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 자기 형들 다 죽여버려. 자기 작은아버지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여기 와서 왔더니 삼성, SK, 뭐 LG 다 와가지고 뭐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굽신굽신되고 그 어마어마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또 겪고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타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예. 그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저같이 몸이 무거운 사람들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막 살려주고 그래서 그냥 막 하면은 대로 쑥 들어가 버려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수영을 못 하는데 그러면 대로 물속으로 꼭꼭꼭꼭 들어가지고 얼마 있다 죽어버려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 힘을 쫙 빼고 여유롭게 딱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러면 이상하게 떠버려요. 죽고 사는 것이 한순간에 한 차이로 다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기적이 다 일어나는 축복이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다. 그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도 절망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냐?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 누이들이 그렇게 나사로가 병들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 정말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라.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없죠, 그죠? 질병도 있고 파산도 있고 뭐 했던 별거 다 있지만 죽음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이 저희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이 근데 그때 낙심하고 죽었구나 끝났구나 울고불고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 아마누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 고통으로 끝나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누굽니까? 누이들 마리아와 그리고 또 그 오라비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고 예수님께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도 내가 3일 만에 죽으리라 라는 하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 그래서 이사야가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얘기했다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끝났네 망했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재산 어떻게 하냐 내 새끼들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냥 가슴을 치고 그렇게 무당을 불러라 박수를 불러라 아니면 뭐 점쟁이를 불러라 의사를 불러라 그렇게 할 수 그렇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어머니가 되게 힘들고 그럴 때 제가 몸이 아팠을 때 무당을 불러가지고 부덕가를 하고 그랬다고 나도 예전에 아주 저도 그런 경험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히스키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가 주 앞에 성실과 진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찾더라 하나님께 나오더라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더라. 할렐루야. 저 우리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사밧 왕이 적군은 강하고 우리가 싸울 힘이 없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어. 주의 수많은 적군이 와서 이제 곧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에 왔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렇지 않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나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전쟁도 팍 이기고 승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사형당할 상황에 놓인 것 같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던 그 교만을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면 자기 자랑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의지해서 잘 됐으니까 맨날 내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용맹,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세우니까 나중 가서 내가 이렇게 그 거대한 바벨론을 세웠다. 내가 이렇게 많은 전쟁을 이겼다. 그때 하늘에서 칵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쫓겨가지고 짐승 7년 동안 짐승같이 지내다가 그냥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게 한순간에 내가가 아니구나. 누구다? 하나님이었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었구나. 요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복직을 팍 시켜서 다시 왕으로 착 올려버린 거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을 허락하는 것은 더 하나님 의지하라. 할렐루야. 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께 다 오라는. 이제 이게 훈련된 사람은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여기 분은 다 훈련됐으니까 걱정 안 하는데 고난이 왜 인간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처럼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불교는 네가 부처가 되라 그러잖아요. 너가 부처라 그러잖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죠. 그죠?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Jesus Christ is everything.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잖아. 근데 불교는 네가 부처라는 거야. 네가 부처가 돼. 열발이 올라가라 그러잖아. 그 인간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자리를 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을 허락하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응? 나는 죄인이다. 난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리하는 거야. 하나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구하시네 또 구하시네. 여러분 지기작대기 이렇게 지게를 이렇게 딱 걸쳐놓잖아요. 그죠? 지기작대기. 그럼 지기작대기가 딱 받치고 있으니까 지기가 나무를 많이 싣고 그래도 딱 버티죠. 그죠? 근데 이 지게가 지심으로 버틴 줄 알고 까불을 대고 흔들어 대는 거야. 내가 했다. 내가 히트하고 잡아서 지게가 확 잡아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도 지게를 접었다고. 똥지게도 접고 하여튼 백지게 다 접었는데. 근데 이게 지게작대기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큰 엄청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게는 항상 지게작대기를 의지해야 돼. 지게작대기. 항상.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면 히트 잡아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항상 그렇지 않으면요 귀신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죄악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선지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주만 바라기로 주님만 의지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게 하려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되면은 이제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슉 들어가가지고 다투게 하고 승질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예,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어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베드로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전 돈을 의지해 살았고 사람을 의지해 살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해 살았고,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해서 이걸 훈련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기적을 쳐. 여러분 아사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왕이고 대단한 왕이었어. 처음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합니다. 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지게작대기라. 난 지게입니다. 지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이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마음으로 고백해.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살다.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루게 하시고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사 왕이 그러다가 나중 가가지고 이게 눈이 획 돌아가서 미혹이 들어온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교만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세속에 들어오면 교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죠. 사람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자체가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받지 않으면 까불까불됩니다. 그냥 내가 아싸 이러고 돌아다녀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맞아. 사람이 그래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세속이 들어오고 성령이 소멸하니까 내 모습이 나오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이거 돌아다녀. 내 모습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베드로는 날마다 죽인다 이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죽인대. 왜 죽여? 내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하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까 아주 악하고 교만하고 음란한 죄 덩어리라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교만 덩어리고 그냥 아주 못된 덩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 악한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저와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날마다 죽이니까 성령이 오니까 온유하고 너희 안에 마음 부드럽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배우라. 마음이 여러분처럼 온유하잖아. 얼굴이 천사잖아요. 얼굴이 천사잖아. 아주 그냥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의 모습. 성령. 그 아사 왕이 그래가지고 나중 가서 지 힘인 줄 알고 마귀한테 속아버렸어요.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 어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루 발떡 넘면서 선지자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이제 그 주의를 줍니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경고 온다. 발바닥에 병이 팍 생겼어요. 다리가 아픈 거예요. 슬슬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지 뭐 이까지 금방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면요, 코에 뭐니까 염증 하나만 딱 생겨도 그거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경고 왔을 때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무릎을 꿇고 주여 잘못됐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깨달으면 되는데 이 아사왕 끝까지 이게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까불고 있어. 이래가지고 회개를 안 하고 빨리 가가지고 무당을 불러와라. 의사를 불러와라. 그렇게 아무리 뒤져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걸려가지고 그날에 아사왕이 죽었더라. 죽었어. 여러분 아사왕은 발바닥에 병 하나 가지고 죽어버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죽을 병, 3일 만에 죽으리라는 그 죽을 병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했더니까 하나님이 팍 살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뭘 준다?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또 그 두 번째로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근데 기적은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랑 똑같아요. 똑같아. 아무리 100m 달리는 선수가 1등을 탁 했는데 99.98m 가가지고 탁 서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1등이 되냐? 1등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금메달이 없는 거예요. 금메달. 2등으로 왔던 사람이 슉 하고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1등으로 왔던 사람, 그 사람은 낙제가 되는 거예요. 낙제. 아무런 기적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등으로 왔지만 2등도 탁 서버렸어. 아이고 나도 못 들어가겠다. 맨 꼴찌가 후루룩 가서 들어가 버렸어. 그게 누굽니까? 토끼와 거북이 아니냐. 거북이. 끝에 가야지만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끝에 가야지만 기적이 있다.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그래 처음에는 와 그렇게 했다.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힘으로는 끝까지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신념, 사람의 믿음, 사람의 확신으로는 100m라면 한 70m, 30m까지 가면 포기해버려.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때려쳐버려. 때려쳐버려. 그러니까 성공을 못합니다. 인생이 비루한 인생, 열매가 적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처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아무리 독해도요 사람의 신념이 100%까지 못 갑니다. 아무리 독한 놈이라 해도 80m 가면 그냥 죽어버려. 못한다. 죽어버려. 다 포기합니다. 인생.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면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성령님 저 돈 무지하게 많거든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 팍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에라이 만만에 콩떡이 되는 거지. 예? 성령이 도와주냐? 안 도와줘요. 성령님 저는 지금 대통령입니다. 제가 권력 한번 확 부리면 지금 나라가 움직이고 그래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에라이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성령님은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따따따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성령님이 급속도로 급히는 강물이 확 성령님 오늘 사모님 찬양할 때 그냥 성령이 찌릿 오잖아. 그죠? 몰라요? 왜 나만 오는가? 아니 나는 느끼는 거고 여러분 잘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어? 성령이 찬양에 저면 눌려가지고 이제 막 좀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찬양을 부르니까 갑자기 훅 하고 힘이 오잖아요. 어? 성령이여 내 영 이게 내 힘인 것 같지만 성령이 전기를 찌찌찌 보내는 거라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맞나요? 야이씨 돈 믿을 거 없구나. 인간 믿을 거 없구나. 에이 성령님만 믿자. 할렐루야. 말씀 기도 예배로 나가면 성령님은 항상 도우시고 끊임없이 도우시고 참으로 너를 도우시고 세상 끝나게 너와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가 끝까지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끝까지 믿으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아요. 전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너희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알리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헛된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 그죠? 견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업을 해서 수십 배 수백 배를 벌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랑 똑같이 우리가 주의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거 하는구나. 아유 이번 주도 또 나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면류관을 그냥 막 그냥 쏟아부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살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예요? 아 이거 살려면 살아. 난 여기서 안 살래. 그냥 빨리 올라가 버릴래. 저랑 같이 갈 사람 같이 가자고요.
여기서 수천 년 살아라 뭐 이런 거 살라 그래.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서 탁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왔구나, 이게 너의 집이다 보거라. 갔더니 집이 대골이야. 그냥 막 앞에는 바닷가가 쫙 펴져, 그냥 막 그냥 나무가 있고 천사들이 수정 들고 집이 어마어마어마어마. 안 믿어져요?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박이고, 여러분 우리 수가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믿는 그런 삶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큰 축복이 올 때는 좀 더 고난이 더 센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올 때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큰 사명과 고난을 주지 않고 조금씩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그래프가요, 이로 쭉 올라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올라가서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올라갔다 조금 내렸다, 올라갔다 조금 내렸다, 올라갔다 조금 내렸다. 여기 정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산 알죠, 그죠? 산이 신앙생활 다 이렇게. 네.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한참 돌아다녀. 잠수함으로 돌아다녀. 한참 돌아다녀. 이 신앙생활 초보가 하는 짓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네. 그러다가 또 쭉 올라가. 또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다. 아이고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럼 또 다시 이렇게 그럼 조금 올라간다. 예빨리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올라가. 그러다가 또 열받아. 또 시험 들어. 또 섭선마귀가 들어간다. 그럼 뚝 떨어져. 그러면 또 바닥을 또 계속 요다는 어디 땅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요다가 내가 땅 밑 뿌리까지 내려갔다. 끝까지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도 팍 차고 올라와.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좀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 좀 올라갔다, 이게 조금은 내려와요. 여기 하나님께서 무거운 사명을 주거든. 무거운 사명. 그럼 처음에 못 느껴.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탁 기도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올라가. 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예,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응답의 확신을 주실 때 담대히 기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그래서 결국은 기도, 믿음, 선포,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 살 때 일어나라 청년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 오늘도 이게 뭡니까? 나사로도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병들었나이다. 아니야. 기다리잖아요. 3일 동안 기다리게 해서. 그래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잠들었는데 가십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해서 갑니다. 가서 하나님 찬양을 하고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 놓으라. 지금 냄새가 나는데 지금 확 막아놔야지. 냄새 무지하게 진동해. 얼마나 힘든데 머리가 아파요. 확 막아두세요. 거기다 막 옆에다 흙을 가지고 발라놓고 냄새 안 나게 해놨는데 예수님 그죠? 열어라! 굴려놔! 치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을 탁 굴려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응답했다. 예?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온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얘기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나사로가 자다가 이래가지고 뼈다귀밖에 안 냄새 벌러도 벌떡 하나님이 급속히 성령을 보내서 다시 훅 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벌떡 눈을 뜨고 있는데 이 꽁꽁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다니까 이 성령이 확 밀어주는 거죠. 저도 여기 있으면 몸이 아플 때도 그냥 막 방방 뜨잖아요. 이게 성령이 밀어준단 말이에요. 나사로 꽁꽁 묶였는데 꼼짝 못해. 이거 어떻게 꽁꽁 묶였는데 여러분 관에 있는 사람 보고 나와 살았는데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꽁꽁 묶어가지고 못 일어나지. 아주 코에다 막 손 넣고 입에다 넣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 그죠? 성령이 확 밀으니까 콕 밀어가지고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서 꽁충하고 나사로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라! 와, 그랬더니까 가가지고 다 풀어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어느 순간 응답이 팍 오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냥 입을 탁 막고 낙심하거나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불러야 돼. 예수님처럼 찬양.
찬양이 언제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긍정의 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 폭발적인 승리의 역사, 부흥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 베드로도 안진병이한테 응가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응답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여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부흥은 뭘로 되냐? 뼈 빠지고 돌아다니는 데가 되는 게 아니고 선포로 된다. 선포로.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동서사방에서 구름대같이 월드교회로 몰려올지어다. 새로운 성전이 2개, 3개 생길지어다. 10만 성전, 10만 교회, 10만 교회가 팍 생길지어다. 할렐루야. 응?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요 입으로 승리한다. 입으로. 그래가지고 혀의 열매를 먹.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자꾸 먹는 거야. 근데 승리한다. 좋은 일이 생긴다. 참 낙심하고 눌려 있고 그럴 때도 제가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저쪽 목양실에 가서 좀 들어놓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가지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모가 그래. 응답을 받았어 여보.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갑자기 눈이 떠. 그래. 기도하자. 벌떡 힘이 생긴다니까. 힘이 생겨요. 우리 사모도 가끔씩 여기 있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가지고 머리를 눌러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지라. 이러고 꿈이 이루어져 막 그랬더니까 사모도 얼랄라 그러면서 랄랄랄랄랄랄라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지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죠. 누군지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상에서 여기서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이 그냥 폭포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치유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놀라운 부흥 역사 나타납니다. 이번 하늘산 기대에 폭발적인 부흥 역사 나타납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주여 삼창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